다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숙차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보이 숙차, 윤품 보이 숙차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만들어 놨던 것도 이렇게 평일배로 같이 드시겠습니다. 명절 어떻습니까? 잘 쉬었죠? 네. 오늘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일상도 나누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한 장이든지 한 절이든지 각자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적용한 것들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이렇게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그죠? 훨씬 더 이제 각자의 상황들을 다 알아가고 또 그죠? 지원할 거 지원하고 또 협력할 거 협력하고 이런 어떤 이게 뭐 대화가 그죠? 특별히 뭐 대화하자해서 대화되는 게 아니라 삶을 그냥 나누는 거죠. 생각을 나누고 가족이 많이 자랐어요. 네. 어머니가 심었던 네. 다이소에서 그죠? 샀더니 바질 씨앗을 아버니가, 심었습니다. 싹이 네. 싹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제 올라오나 이랬는데 싹이 올라오기 있습니다. 시작하니까 뭐. 한잔 마시고 따뜻하고 드시면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어제 수요일이지만 저희들은 또 간단하게 앉아서 15절을 나누었고요.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오랜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보면 한 사람의 내면과 삶의 실제가 밝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변함없는 기초 위에 얼마나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는 지난 삶의 내용과 흔적으로 보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즈음에도 남은 생의 방향과 이유가 무엇인지는 오늘의 언행심사 곳곳에 깊이 배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라도 생명과 약속의 말씀으로 왜곡되고 굳어진 양심을 정화시키고 단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맑아지고 세워진 신앙 양심이라면 더욱 밝아지고 담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때를 따라 찾아온 기회로 나의 품격을 한 차원 더 고양시키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환경과 사람이라는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는 만큼 안과 밖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자원하는 깨어있는 나와 우리로 인해 그토록 암울하고 부패한 안과 밖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을 더해가야 하겠습니다. 하여 참으로 맑고 밝은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더불어 참으로 맑고 밝은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누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줄일게요. 오늘 읽으면서 이제 그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는 이 부분을 지나가면서 나는 그 은혜를 은혜로 매일매일 알고 살아왔는가 또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보다는 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 감동이 조금 요즘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그 은혜를 실감하는 만큼 변화를 받게 된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평탄할 때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실감해서 또 변화를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고 생각나게 해주신 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또 마무리가 되네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죠? 그렇게 하면, 그죠?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선한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다 보면, 그죠? 나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자로 하나님 편에 선, 그죠? 그런 마음과 행동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악인도, 그죠?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는 이런 뭐 좋은 결과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착하고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늘 신앙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죠. 하나님을 앞에 둔 자로서 내가 늘 깨어 있으면 선한 양심이, 그죠? 살아 있으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는 거, 신앙 양심이 선하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면 사람과 환경이 이렇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선하게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단기간은 몰라도 장기간으로 계속 되다 보면 지칠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도 요한계시록 보면서도 마지막에, 그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그죠? 본향이 있으니까 하늘 소망을 또 품으면서 또 하나님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고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서 내 안에 늘 그 예수님이, 그죠? 주인으로서, 그리고 또 내가 또 하늘 소망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전히 나의 비잉을 또, 그죠? 껴 있게끔 하는 그런 그러니까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비방하는가? 오늘 6절을 보면, 16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그러니까 선행을 욕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욕한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방하는 일에 나중에 때가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와, 저 사람 정말 다르네. 에이 이렇게 뭐 저까지 저런 것들이, 저런 부류가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비방했던 그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다르네. 나하고 수준이 다르네. 나하고 존재론적으로 뭐 격이 다르네. 나하고 정말 차원이 다르네. 이거를 뭐예요? 느끼는 거야. 근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우리가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뭐요 느낌을 그와 같은 그죠 생각을 가지게 할까 이거예요. 오늘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선행이라 그러잖아요. 선한 양심, 사도 바울은 또 착한 양심이라고 그 서신서에서 얘기를 해요. 또 선행이라 그러잖아요. 그저 그냥 우리가 그냥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실제로 그리스도 밖에서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가 의도했던 그리고 원래 성경의 원저자듯이 성령님이 의도하셨던 그 의중이 뭘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로서 묵상 중에 나온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은혜라는 추상 명사를 또 나는 또 어떻게 오늘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취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은혜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undeserved favor. 무자격자에게 부어지는 일방적인 호의라 그랬습니다. 일방적인 호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무자격자에게. 열심히 일해서 성과급을 주고 뭐 보상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런 상태가 은혜다. 은혜를 받은 상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는 우리가 내가 정말 무자격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인식이 있을 때 이건 인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깨닫고 그거를 인정하는 거야.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이게 인식과 인정이 함께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에 대한 자각, 인식, 인정으로 이어질 때 이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얘기했듯이 결국 환경과 사람이라는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는 만큼 안과 밖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 인식, 인정이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점점 진하게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바뀐다 그랬어요. 사람이 잘 안 바뀌려고 합니다. 그죠? 열심히 배웠지만 삶을 보면 지지부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육으로 사람이 변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은혜로 깨달아질 때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과 인식과 인정이 이게 조화를 이룰 때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환경과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죠.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해석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적용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경상도 부산 사투리로 겪어보면 안다고, 겪어보면 안다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생각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삶의 중심에 그리고 남은 생을 향한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주인 여기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기다리며 학수고대하며 살아가는지, 이게 삶을 통해서 겪어보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하니까 환경과 사람이 재해석이 되고 그리고 적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정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내가 변해서 살아갈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또 언급하는 게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양심. 세상 사람들도 양심을 씁니다. 양심에 화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한데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그러면서 쭉쭉쭉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너희들의 영과 너희들의 혼과 너희들의 몸이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구나. 육은 우리가 뭐 보이는 몸이죠. 사주 육체죠. 그러면 혼적인 영역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지정의라 그러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결단하는 의지. 그리고 뭡니까? 당연히 영이 있죠. 그래서 이걸 3분으로 어떤 사람은 영혼을 합쳐서 영혼, 육 이렇게 2분으로 나눈단 말이죠. 그런데 양심은 어디가 있을까요? 양심은 혼적인 영역에 들어갈까요? 영적인 영역에 들어갈까요? 이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한데 제가 지금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든 저는 이제 안내를 하고 그죠? 잘 이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깨달아졌어.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혼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미닫이문과 같다. 그죠? 그래서 이 양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양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양심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 되려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착한 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양심이 어떻게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그죠? 나의 주인으로 그죠? 믿음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항존하시잖아. 영적인 영역 가운데 그죠? 영혼이 그죠? 영혼 안에 영혼이 거하시잖아.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 우리가 홀대하고 무시하고 그죠? 인격적인 소통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말이 그렇고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공감하고 그분의 요청하심에, 그분의 지도하심에, 그분의 일깨우심에, 인도하심에 반응할 때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말과 행동이 변하는 거죠. 변화되어 나타나는 거죠. 그 결정적인 미닫이문이 양심이다. 이 양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양심이 변화돼야 돼. 밝아져야 돼. 여기서 맑게 변하고 밝게 변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빛,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명 이것으로 양심이 어떻게 신앙 양심으로 변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그냥 양심이 아니라 신앙적인 양심으로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 양심으로 변화될수록 영 속에 내주하시고 그죠? 일깨우시고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과 요청에 문이 열리고 우리 혼적인 영역 뭡니까? 생각과 감성과 의지가 조화를 이루고 우리 말과 행동이요 변화된 삶의 형태들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사람이 좀 변했네. 어떻게 나쁘게 변했네가 아니라. 그래서 보세요.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때가 되면 저 사람 다르네.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무시하면 안 되겠다. 존재론적으로 살아가는 게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느끼는 게 다르고요. 선택하는 게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정직하게 성실하게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은 수박 거달기예요. 결국은 내가 변화된 만큼 환경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붙잡혀야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선한 양심이라는 미닫이문이 자유롭게 개폐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활짝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닌 것으로 딱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여기고 딱 열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유통되는 거예요. 그죠? 플로잉 되는 거예요. 플로잉 되는 거. 그래서 생각이 변하고 감성이 변하고 의지가 변하는 거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킵니다. 이건 정말 살아봄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그죠? 마땅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 이런 신앙생활을 사실은 한 개인이 해야 되고 개인이 모인 우리가 해야 되고 사실은 가정이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돼요. 시대가 좀 많이 이런 중요성들 강조점들을 놓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죠. 그죠? 그러나 뭐 늘 위기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죠? 갈급한 이 시대 가운데 뭐 아주 원시적이고 그죠? 고전적인 방법이잖아요. 여기 가운데 그죠?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환경과 사람이라는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는 만큼 안과 밖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자원하는 깨어있는 나와 우리로 인해 그토록 암울하고 부패한 안과 밖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을 더해가야 하겠습니다. 하여 그리하여 참으로 맑고 밝은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더불어 참으로 맑고 밝은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원래 이렇게 지으셨으니까 그러니. 회복되는 거지. 신앙 양심도 그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전까지 계속 음. 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성경적인 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 중심에 머무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이라고 볼 때 사실은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 없는 의, 하나님 의는 없어요. 예수님 없는 선, 하나님 선은 없어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다.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지금은 욕을 얻을지 몰라도 살아보면 알아요. 겪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로부터 존중함을 받는 거.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정말 별난 사람들이지만 신비감에 사로잡힌 존중받는 그런 어떤 그죠? 그들의 눈에 비친 집단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그날이 와야지요. 아멘. 그런 소망들을 가집니다. 그죠? 네. 그런 우리가 됩시다. 네. 또 뭐 알지만 다져가라고 또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보여 주신 것 같아요. 어떻든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17절도 참고로 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또 돼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보면 이게 명쾌하게 눈에 들어온다고. 그렇죠? 오케이? 뭐 감사하네요. 그래 네. 은혜를 생각하니까 설 연휴에도 음, 우리도 그렇고 어제 당신하고 그죠? 산책하면서 예원이도 추운데 그래도 머물 공간이 있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그렇죠. 네. 홀리어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하여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 전했습니다.